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팔복의 네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시고 규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의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여러 의에 대한 말씀이 존재하죠. 가장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부여받고 믿음으로 덧입게 되는 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존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를 믿는 것으로 그를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분명히 봤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대표적인 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의가 줄이고 목마른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의가 그 의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망인데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들 일반적인 의견.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산상수훈 본문 안에서 또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5장 6절 앞뒤 가장 가까운 말씀에서 의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보면요, 이제 우리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혹시 이제 팔복이라고 하죠.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의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구조에서 보니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복되다고 했던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분하죠. 보잘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자세. 그래서 그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거나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가 유사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기준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합당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충분하지 않는 상태, 합당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계속 복되다고 말씀을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여호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 계산, 자기 자신 방법, 자기 자신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봤는데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내가 어떤 능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이룩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왜 우리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합당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만이 그 복된 것.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면요. 그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부인된 자기 자신에게 뭘 채워넣는가? 오늘 본문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로운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의로운 것을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복되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되어진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게 화평하게 보이기, 그리고 그걸로 그 의로운 것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더라. 간단하지만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의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이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죠. 내가 어떻고 절대 반대되는 모습이 의라는 거죠. 먼저는 볼 수 있는 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놓은 그 자리에 동제양면처럼 의로운 것을 갈망하는 것.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어떠함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뭔가, 그 다음에 뭐가 막 그 개인에서 흘러넘쳐 뭐가 흘러넘쳐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그게 흘러넘쳐 결국 그러한 의로 핍박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 이제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지만 복되다라고 언급되는 것이 9번 등장을 하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되 너희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 언급은 10절에서 의로에서 핍박받는 것에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체 구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의라는, 왜 이제 의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발음에 관련한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는 긍휼한 것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화평한 것으로 드러나는 의인 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고백되어지, 그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인 거에 대해 의를 사모하고 갈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으로, 그래서 그 의로 핍박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것도 복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주는, 이게 이제 8번 구조 안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가서 이 산상수훈 안에서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복된 자리에 살아갈 것을,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서 경륜하지 빛과 소금 이제 말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부르심 소명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어떤 의를 이야기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보여줘야 돼, 드러내야 돼 의다라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의다라고. 그러면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실상은 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냐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는, 목적하신 것이 뭐냐라는,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하여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마음에서부터 존중, 표면적으로 그냥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살인하지 않는 것,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계명에 앞에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의도를 존중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존중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무관심이든 나의 방종이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해 입히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그것이 그 말씀을 주신 이의 의도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석윤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루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이 가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순교를 잃어버린 것은 가늠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순교하라는, 거룩하는, 정숙하고 절제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쫓는다면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그것이 상대방의 순교를 지켜주고 자기 자신의 순교를 지켜주는 그 수고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혼하지 말아야 될 상관은 결혼하지 않으며, 결혼을 해야 되는 대상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 관계에 대해 진실하고 헌신된 그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여 가라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순교를 지켜가라는 하나님 의도를 실행해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로 이제 이야기하시. 두 번째 또 간단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게요, 맹세 관련해서 헛된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면서, 사실 이제 한국말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떨어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스한 것은 예스가 되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내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은 옳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럼 말은 정작 아니라고 했는데 정작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서 막 윽박질러가지고 맹세로 내가 이거라도 걸고 내가 반드시 그걸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말의 신빙성이 부여되고 그 삶의 진실함이 입증되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앞서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예스 하는 것은 예스가 되는 거지, 네가 노 하는 것은 노. 그 말한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것이 헛된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정의하시는 모습이었지, 단순히 그 외향적인 해석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의도 상관없이 표면적인 뭔가를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또 쭉 말씀하시지만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오늘 본문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의가 뭐냐, 결국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 뜻과 목적을 존중해서 그 주신 말씀 앞에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그런 거 의라고. 조금 더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의를 행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분명히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럴 때 누구 앞에서 행하는 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름을 선택을 행하는 것이 의라고 해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바른 것을 바르게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바른 것을 바르게 하려고, 결과만 바르면 바른 게 아니죠. 방법도 발라야지 그게 바른. 성경에 특별히 좀 전에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전인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서 비롯해서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순결함, 자신의 순결함, 타인의 순결함 지켜가는 그것이 간음하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단순히 맹세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선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그게 제가 볼 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야기하고 사는 게 절대 아니죠. 네가 옳다라고 한 것은 어떠한 경우 네 삶에서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네가 아니라고 한 것은 어떠한 경우 네 삶에서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진실한 삶을
바른 삶을 그걸 향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르게 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줄이고 목마르는 이 사모하는 자세,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전도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 정말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사모하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런 이런 자세가 소박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망하는 것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투자한다라고 시간 들여서 기울여서 노력하는데 뭔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들이고 그것이 그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지. 그게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열정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실제로 그것이 선 기능을 해서 바르게 작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향한 열정을 그 하나님 향한다라고 할 때 단호하게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죠.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더냐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대가를 지불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수고하여도 그것이 보호가 되지 못해요. 어떻게 그걸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느냐를, 그게 55장 2절 처음에 이야기. 진짜 너에게 생명이 되고 보호가 되고 구원이 되는 나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열정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다른 관심을 위해서, 진짜 자기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진짜 자기의 생명이 되지 못할 것, 진짜 자신의 보호가 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그걸 위해 다른 짓을 하더라는, 실제로 사실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의 모습이죠. 처음 범죄할 때도 사실 그런 걸 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망하고 탐스럽더라라는 그 자기의 관심에 진짜 가치를 부여하고 그걸 향해서 사모하는 몸품을 죽는다고 했으니까 저걸 절대 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하는 그것을 향하는 그 자세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죄 짓고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런 죄의 후손들을,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첫 단추를 끼워 넣죠. 그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 절대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관점에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다라. 하나님은 선물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 가지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고 이제 그걸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심지어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자신을 어떻게 좀 편한 그걸 누려볼까 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그거에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모습들. 그런데 정작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자기의 마음의 만족인데, 그래서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그걸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자기 만족을 쫓아서 뭐 하다못해 뭐 영화 배우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한다. 결국 사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뭔가를.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자기 마음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향해 다름질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더냐? 잘 그렇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한 백성의 안타까운 상태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진 웅덩이들이라. 진정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웅덩이를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그 은혜 주인을 향할 수 있는 초청을 이미 부여받았는 불구하고 정작 그는 갖다 버리고 어딜 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웅덩이를 향해 가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웅덩이를 향해 가요. 근데 그게 뭐야? 물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다. 열심히 계속 파요. 그걸 왜 수고해요? 그게 진짜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파요. 그렇게 못 가더라는. 왜? 원래 그건 그런 거야. 원래 진짜 가치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따로 있는. 아담의 후에 안타까운 상태. 절대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하는 열정들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선에서 가치를 두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 아는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 오늘 사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 33절 똑같은 산상수훈에서 다시 비슷한 부분을 조금 다른 표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는 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요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 그런 염려로 그 아름다고 화려함을 지키더냐.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금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네. 의식주 중요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존중해. 아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입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내 자식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고 그게 왜 안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나.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는 그런 자리에 있는 백성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먼저 갈증 오늘 표현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야 될 게 이때 그게 뭐냐? 나라의 주인의 의도를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그가 의롭다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은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6장 33절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똑같은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자리고 모습이다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바르게 그 뜻을 쫓아 그 의도를 쫓아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내가 바르게 하기 원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그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경건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거룩한 게 스스로 구별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의도하신 것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했던 게 뭐냐면 버려버리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 버려버려. 정작 여호와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그의 말씀을 버려버려. 그리고 구색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해석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 의도대로 하지 않아도 절대 불편한 것이 되지 않는 오늘 말씀이 그와 정반대되는 자세.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하다고 하신 것, 대표적인 이제 산상순에 언급되던 이 긍휼히 여기는 것, 다음에 마음이 순결한 것, 화평한 것, 그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이 통치가 이르기 바라는 그 화평한 모든 것들,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바르게 결과만 바른 게 나온 게 아니고 내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바른 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선을 행한다고요. 구제를 한다고요. 근데 내 거 아닌 거 갖고 구제한다고요. 내 거 아닌 거 갖고 사람 도움, 그건 도둑질이죠. 그래도 도왔으니까 됐지 않느냐고. 그런 정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어떤 선한 수고를 해야 된대요. 선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땀 흘리고 수고하기 싫어요. 그 다른 사람 조종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래. 바르게 그게 이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 이슈 많이 우리가 뉴스랑 매체를 통해 접했는데 분명히 이 시국의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바른 선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악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서 그 나라에 소속되겠다고. 내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의 소속으로 이 땅의 국민으로 그러니까 이 세속에 속한 사람처럼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성공하고 그걸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의롭게 여기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삼하고 어떻게 해서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복된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사실 어렵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 왜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서 괜히 이렇게 따돌림 받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대가를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힘들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고백,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나라로 말미암은 진정한 만족을 가지게 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진정한 만족은요, 그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맛보게 될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전체 산상수훈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관련해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라고. 실제 그것이 의미한 바는 훨씬 무시무시하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나름 성경을 하는 말씀 말고 바른 신학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전체 하는 백성에 비례해서 많지 않은 숫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정통의 신구약 성경의 정통의 하나님 말씀이 정통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신학만 바르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은사도 있어 예언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니 이적도 나타나고요. 속칭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지.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신학이 바른데, 은사도 있는데, 이적도 나타나는데, 마치 하나님 그의 편인 것처럼 놀라운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진정한 만족에 들어가지 못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의를 행하지 않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앞에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신 이의 뜻과 의도를 쫓아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비록 타락한 범죄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결정되어진 그런 인류이지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내가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무고하게 피 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절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만큼 존중한 그 뜻 쫓아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해는, 중요한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말씀을 주신 이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감동 따라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으면 감동 쫓아가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바리새인들처럼 목적, 의도, 뜻도 없이 그냥 표면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데 해석해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끼워놓고 싶으면 끼워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해나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모습이고, 그 저변의 근간이 되는 자세가 오늘 말씀하신 그걸 향해서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다고 그걸 향한 줄인 마음을, 목마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상 여러 측면들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의로운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런 부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닷없이 되는 거 아니죠. 그냥 마음대로 일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는 말씀이 내가 바르게 해봐야지,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 의로운 것을 법대로 하는 것을, 그것이 의도한 대로 바르게 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평상시 실제로 그런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그런 습관들을 길러가는 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존중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데, 먼저는 무엇을 사모하고 진짜 그렇게 의로 바르게 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었는가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더 궁극적으로 무엇이 의롭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말씀에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은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게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바르다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건데 그걸 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른 선택이고 바르게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건데, 무엇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요, 경각심 가지면서 오늘 말씀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사모해야 돼, 갈망해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그걸 살아야 되는데라고 갈증을 또 굶주림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면 그 어떻게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만족이 정말 큰, 적어도 내가 하늘의 하나님 향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게 사실 큰 감격이죠. 비단 그것이 갈등을 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불편한 그 관계를, 사건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른 것을 해가는 여정이라면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돼요. 적어도 현재는 사실은 쓰라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 걸음의 끝이, 그 걸음이 영원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게 격려가 되죠. 실제로 바라야 될 것을 바로 기뻐야 될 것을 기뻐하며 바른 걸음들, 바른 선택들 만들어가는 자리는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갈증으로 갈망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